여러분, 우리 19장에 보면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유는 19장 10절에 이런 거 있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에 있다는 것이죠. 그 구원은 뭐예요? 원래의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는데 사단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을 빼앗기고 마치 잃어버린 자처럼 된 그 사람들을 다시금 찾아가기 위한,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예수님 거 찾으러 오셨어요. 이 말을 여러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의 이 구원을 선포하는 행동들이 확대되고 커지고 소문이 되고 이슈가 되면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셔서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탈출하게 되고 구원의 자유민이 될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근데 그 기대를 하는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던지 11절에 말하기를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리고 어떤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을 보니까 그런 일들이 당장에 이루어질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늘 이런 조급함이 있는데요, 뭐든지 좀 좋은 거는 당장에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엄청 커요. 좋은 옷도 당장에 입고 싶고, 좋은 집에서도 당장에 살고 싶고, 엄마가 뭘 해준다고 약속하면 그걸 좀 당장에 해주기를 바라고, 뭔가 너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 시간이 당장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과정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열매를 바로 먹기를 바라는 거예요. 좋은 결과가 바로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대할 때 꿈에 대해서 말하고 비전에 대해서 말할 때 너는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게 뭐 1년이나 2년 안에 이루어질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보면 1년이나 2년 안에 이루어지는 일은 나쁜 일 외에는 잘 없습니다. 좋은 일은 정말 씨앗을 뿌리고 부지런히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그리고도 긴 비바람과 무서리를 견디고 난 뒤에야 겨우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열매를 봅니다. 그러나 그 열매들 중에 일정 부분의 열매는 또한 썩고 쓴 열매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회복이 당장 이루어질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다림에 또는 인생에 지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믿으면, 말씀을 들으면, 기도를 좀 하면 뭔가 좋은 일이 당장 일어날 줄로 아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 아니야.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떠나 있는 그 상태가 현재 하나님의 나라야. 어떤 상태요? 귀인이라는 건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왕위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심판의 때에 다시금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공백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공백기. 그 공백기가 왜 생겼냐 말이에요. 당장에 하나님 나라 좋은 일만 여기 있으면 좋은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잖아요, 상황이. 이게 바로 공백기라는 거예요. 어떤 공백기요? 예수님이 심판, 재림하시기 이전, 근데 그 단계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 단계에서 예수님이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놓고 공백기를 두셨어요. 뭐냐? 종들을 불러가지고 이 공백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종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자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종들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시대적 상황에 맞게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우리가 무슨 굳이 종이라고 자기를 칭하지 않아도 됩니다만은 상황은 똑같습니다. 은하 10문화를 주면서 이 공백기에 놀지 말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가 장사를 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다? 문화를 맡기셨다. 돈을 맡겼다는 거예요. 뭐 이거 달란트 비유에서도 여러분이 보셨지만 달란트 비유에서는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말했거든요. 재능. 그래서 각 사람에게 재능이 다르게 부여되었다. 그리고 그 재능을 활용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강했는데 여기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기는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달란트 비유와 조금 다르다는 생각으로 본문을 따라 내려가셔야 돼요. 달란트가 아주 무거운 600드라크마의 6,000드라크마,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었다고 하는데 이 문화는 100드라크마에 해당하니까 양이 훨씬 작죠. 우리 금을 한 돈, 두 돈 이렇게 세죠. 큰 금은 뭐예요? 한 냥, 두 냥 이렇게 하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근과 양의 차이처럼 이게 달란트와 문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르게 맡겼던 달란트 비유와는 다르게 여기는 뭐예요? 모두에게 어떻게? 은하 10문화를 주며. 모르겠습니다. 장사는 이제 삶의 비유가 됩니다. 장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남기는 것이 장사입니다. 안 남기려면 굳이 장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굳이 장사로 표현된 이유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은 뭔가 좀 남기는 것이 목적이 되는,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라는 거예요. 장사해라.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 백성들 중에 일부는 그 기인이 가서 왕위를 받아오는 그걸 반대하는 야당의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거를 금방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식민지 아래 있었고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은 로마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유대 전체를 다스렸죠. 우리나라 드라마 같은 것도 보면
일본 식민지 아래 있을 때에 그들의 승인 또는 중국의 속국으로 있을 때 그들의 승인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그게 유효한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북한의 승인, 미국의 승인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는 승인은 성부 하나님의 승인에 의한 것이다. 맡겨놓음에 의한 것인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그 승인을 받아서 왕으로 오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는 것을 반대하고 싫어했던 무리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싫어하는 것에서 그치면 괜찮은데 음모를 해서 사자를 뒤로 보내요. 밀사를 보내거나 밀서를 보내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행동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뭐.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 많았으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셨습니다. 이 긴 공백기는 끝이 나버렸습니다. 우리는 외출한 부모님이 반드시 집으로 돌아오신다는 생각을 하고 적당히 집을 어지러야 됩니다. 적당히 부엌을 어지러야 됩니다. 엄마 나갔다 하는 순간에 라면 끓이고 후라이 해먹고 배달시켜 먹고 하나도 안 치우고 어지럽게 입고 침대에서 뛰고 TV는 방마다 켜놓고 그렇게 해 있으면 엄마가 올 시간에 정리정돈할 틈을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매질이 시작됩니다. 그런 일들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외출할 때 잔소리를 많이 하십니다. 왜요? 많이 벌써 이미 그렇게 했어요. 근데 부모님이면 괜찮아요. 왜? 혼 안 내셔요. 그냥 혼내고 끝이에요. 그럼 회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오너가 장기로 내가 지금 출장을 간다. 출장 가는 순간부터 퇴근할 때 불도 안 끄고 가고 밥은 원래 5,000원짜리 먹어야 되는데 전 직원이 15,000원짜리 먹어버리고 이런 말 하면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나가는 순간부터 업무의 태만이 바로 찾아오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갈 때 늘 이 반대하는 사람보다는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누가 나를 주인으로 여기고 누가 나의 주인됨을 반대하고 있고 누가 나를 주인으로 여김으로 내가 있으나 없으나 충성되며 누가 나를 주인됨에 비유가 상해서 있으면 눈치껏 하고 없으면 함부로 해버리는가, 그걸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런 공백을 돌아오셔서 계산을 합니다.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알고자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느냐? 나 없는 동안에 너 어떻게 살았어? 엄마 없는 동안에 너 어떻게 살았어? 그건 삶이거든요. 엄마가 없어도 집에 남겨져 있는 자녀의 삶이거든요. 오너가 없어도 회사에 남겨진 직원의 삶이거든요. 하나님이 없어도 이 땅에 남겨진 성도의 삶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태만과 방망과 불신앙과 교만과 이 땅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주인이 없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가? 근데 결산하러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진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경건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반듯해야 합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자, 한 사람이 와가지고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몇 배 뛰기 장사했어요? 10배 뛰기 장사했어요. 삶이 나올 때는 그다지 그렇게 금수저 물고 태어나지 않았는데 주인이 없는 동안에, 주인의 보호 아래에 있으면서 주인이 있는 동안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주인이 없는데 그가 10문화를 남기기 위해서 살았다면, 장사했다면, 그가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를 어찌 착한 종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 17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예수님 칭찬이 아주 길어요. 첫째는 잘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갔다 와가지고 좀 업무 좀 잘해놨냐? 너 잘했다, 수고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어집니다. 너의 수고는 어떤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너 그냥 타고난 재능 때문에 그런 것인가? 너 가만히 있어도 한계가 10개 되는 그런 호경기에 있었나? 놀 거 다 놀고 잘 거 다 잤는데 경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 한 문화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10문화가 되었나? 그러면 칭찬할 가치도 없겠죠. 번영기에 뭐 그 정도면 칭찬도 할 가치가 없겠죠. 그런 번영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잘했다, 수고했다, 착한 종이여. 너의 착함이 이런 결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칭찬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의 착함과 더불어 그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상으로 주셨는데 너는 너의 삶을 그렇게 잘 살았으니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해라. 너에게 내가 보상하겠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착함과 어떤 충성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여러분, 착한 사람 우리 다 좋아합니다. 당연히 충성된 사람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평가 지표는, 예수님이 사람을 평가할 때, 삶을 평가할 때 예수님은 착함과 충성을 보겠다는 의도입니다. 우리는 입시의 평가를 숫자로, 지식으로만 받지만 우리나라는 목적이 대학이라서 정말로 대학 이후의 삶을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데 거의 목적이 대학이라서 대학이 성적만 보거나 또는 수시 제도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수시가 활용이 안 돼요. 왜? 사람들의 마음의 욕망, 이 잘못된 목적의식이 어떤 제도를 도입해도 다 썩은 제도로 변질시켜버리기 때문에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경험한 미국 입시는 대학 입학이 목적이 아니더라. 그래서 미국은 수시 제도가 정말 잘 활용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대학을 그렇게 가려고 길을 쓰지도 않을 뿐더러 대학 간판보다 그 대학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안 썩어요. 그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썩어 빠지질 않아요. 인간의 욕심이 개입을 덜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때때로 보면요, 수시에서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영어의 문법이 좀 틀려도 그들이 그 일에 대한, 그 과에서 공부해서 진짜 대학을 통해서 사회에 나가서 어떤 목적을 달성할 착하고 충성된 미국의 일꾼이 되겠는가, 이걸 봐요. 굉장해요. 이 부분이 굉장해요. 그래서 글자 틀려도 열정을 봐요. 글자 좀 틀리고 삐뚤삐뚤해도 문법이 안 맞아도 이 사람이 그 삶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가치를 굉장히 평가에 큰 포지션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 나라의 이 제도 안에서 착함이 뭐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충성되다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그냥 이 본문 안에서만 보겠습니다. 뭐겠어요, 여러분? 첫째는 그 위에 착하지 않은 존재가 나옵니다. 그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됨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착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착한 일 하면 천국 가겠지, 그렇게 말하는데, 이 기준에 의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예수님이 만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람들로, 예수님의 만물들로 채워진 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착함에 가장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지금 저기 걸어 다니는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 본문에 근거하면. 여러분 아시겠어요? 오늘 이 거리를 공자가 걸어가고 있어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착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인가? 여러분은 오늘 그 착함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착함이 유지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여전히 예수님이 주인이신가? 교회라는 곳에 들어와 있지만 나는 교회 안에서는 자본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어. 나는 교회 안에서는 학벌을 더 봐. 나는 교회 안에서는 인물을 더 봐. 나는 교회 안에서는 내 자신을 더 봐.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걸 믿어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착함을 유지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유지하는 착함을 가리켜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충성됨이라. 예, 충성이에요. 충성. 그거는 뭐예요? 처음 그 마음의 중심이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질되지 않은 그 상태가 충성이에요. 여러분 변질되지 않았어요? 처음에 이 여자 사랑한다고 어항에 잡아넣기까지는 마치 이 여자만이 내 생명이 되고 너를 위해서만 살겠다라고 말했는데, 그래 그러면 나도 뭐 좋지 뭐. 그래가지고 사귀기로 약속한 그날부터 딴 세상 보는 거. 그 사랑은 충성이 빠진 사랑이에요. 마음이 빠진 사랑이에요. 처음에는 마음과 몸이 함께 있었지만 물고기 어항에 잡아놓고 난 뒤에는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전히 그 주인에게 있는가? 그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요, 처음에는 다른 것에 끌리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다 그 마음에
중심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그 충성을 아주 귀하게 봅니다. 그래서 자식이 10명이 있어도요, 했다 안 하고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안 하는 그 자식이 어느 날 신뢰가 됩니다, 여러분. 그건 뭐 부모가 아무리 아니라고 손사래를 쳐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좀 잘 될 때는 교회에, 좀 안 되면 교회에, 제가 말 안 해도 알죠, 그죠? 이랬다 저랬다. 이게 충성 빠진 신앙이죠.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마치 이 회사를 위해 내가 충성을 다하겠으면 자기 속에서 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자기 속에서는 이 기업과 함께 성장하고 동반하여서 함께 자라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적어놨어요. 어릴 때 나는 그것을 배웠고 뭐 오만상 다 사기 같은 얘기를 다 적어놨는데 들어오자마자부터 뭐예요? 일 요만큼 더 막히면 막 입이 이마이티 나가지고 막 불러도 대답도 안 해. 불러도 대답 없는 너요. 회사 규칙은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노동법만 관심이 있어. 그건 뭐예요? 그런 사람 왜 뽑아가지고 그런 사람 빨리빨리 그냥 처리하세요. 필요 없어요. 왜? 지금 주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긴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있겠지만 끝내는 뭐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 너 착한 마음과 너 변화되지 않는 그 충성된 마음에 나도 반드시 보상한다 이거예요. 주님 반드시 보상한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거 보상이 없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상급이 없다 그래요. 예, 그런 상급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갔는데 너는 아파트 20평에 살고 너는 아파트 50평에 살고 그런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면 저는 주님께 거기 가서 말할 거예요. 주님, 저는 살아생전에서부터 청소하는 걸 너무 싫어해서 50평은 제게 가당치도 않습니다. 주님이 저를 아신다면 절대로 50평을 저한테 선물로 주지 않을 겁니다. 저를 분석하고 저한테 선물을 주세요. 10평 충분해요. 사람들은 상급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상급 아니에요. 그런 상급일 리가 없어요.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그런 상급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급이 있는 것 또한 명확합니다. 70 오래 다스림, 그 다음에 더 달란트를 주심, 그 다음 또 뭐예요? 디모데서에 말하는 것처럼 바울의 고백, 내가 간제와 같이 이제 부음이 되었고 내가 열심히 인생을 살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충성되었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가 기다렸던 것이 뭐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상급 아니겠어요? 바울이 그토록 기다렸던 거 금붙이 은붙이 아니에요. 아파트 평수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을 기다렸겠는가? 그는 기다렸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기다렸어요. 그게 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기다렸던 것, 그리고 예비된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왕된 주인이 와서 뭐라고 한 겁니까? 뒤에 한번 읽어보세요. 네. 둘째도 그렇게 했어요. 하나로 5개를 남겼어요. 참 착하다. 참 착하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1개로 10개 남기는 거, 1개로 5개 남기는 거. 근데 주인은요,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뭐요? 한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이하 동문. 보통 상 줄 때 이하 동문 읽죠. 여기는 좀 짧게 나왔는데 알고 보면 그냥 이하 동문이에요. 뭐예요? 위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야, 잘했다. 너 참 착하다. 너 참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내가 5골 너한테 맡길게.
그리고 마지막에 한문화로 수건에 싸놓고 삶을 생육과 번성이 없이 살았던 그 사람은 핑계를 댑니다. 주인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르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인이 장사라고 했을 때 그 주인의 마음속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주인이 잃어버린 생명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나도 잃어버린 생명을 찾는데 그것이 당장이 아니라 그 공백기 안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일로 충성됨을 보였다면, 이 사람은 그런 주인의 마음을 읽었다면 이 사람은 주인의 마음하고 아랑곳 없이 아이고 내가 본 주인은 그런 주인 아니야. 야, 너 사장님 성질 되게 더럽대. 목사님 성질 더러워. 너가 아버지 성질 보통 성질이가. 그러면서 고마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성질에 뛰었는지 고마 엄마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너가 아버지 성질 더럽다. 그냥 가만 냅둬라. 절대로 손대지 마라. 가만 냅둬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엄마들이 있어요. 엄마들도 너무 학을 띄가지고 그래요. 그 주인이 실제로 주인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야, 너 그 사장 성질 모르나? 너 고장났어 기계가? 그럼 일 못해. 야, 고치지 마 그거. 고치는데 200만 원 너 왔다 하면 네 그거 다 물어내야 돼. 왜? 너 그 사장이야 성질 더럽다. 그 200만 원 주고 고쳤다 하면 야, 그냥 고치면 50만 원인데 이러면서 때려치긴다. 가만 놔둬라. 그래가지고 직원 50명이 그 고장난 상태로 그 성격 더러운 사장 올 때까지 한 5일간 일 안 해. 그래 갔다 왔는데 뭐 이거 뭐 됐노? 그럼 뭐예요? 주인이 뭐라고 하세요? 야, 이놈 모자스가 200만 원 들었는데 5일간 일을 안 하면 50명이 일을 안 하면은 5천만 원 손해 본 게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계산을 그따구로밖에 못하나? 네가 나를 그래 본다 이거지? 네가 아버지를 그래 본다 이거지? 네가 목사를 그래 본다 이거지? 그래? 그러면 나도 그래 대해줄게. 차라. 네하고 나하고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맺을 수 없다. 관계의 단절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몇 개를 남기는 가에 주님이 관심 있다? 사람도 그렇게 안 하는데 10개 남긴 놈, 5개 남긴 놈 이렇게 차별 대우하시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끊임없이 고백하고 그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그 충성된 마음에서 일탈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남길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마음으로 살면 이 땅에서 절대로 질 수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이고 내가 예수 믿다가 실패하는 거 아닌가? 내가 예수 믿다가 남들은 다 집 사는데 나는 집도 못 사는 거 아닌가? 아이고 10분의 1이 사라지는데 그게 말이 되나? 경제적으로 계산하면 안 되지. 남들 일하는 시간에 내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 앉아있으니 안 되지. 절대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흔들리지 마세요. 그런 남김 아니에요. 그러나 또 하나의 남김은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주일날 회사가 오라는데 그러면 회사를 안 가야 되나? 그때 여러분 남긴다는 것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일날 갈 때마다 나이트 할 때마다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주인의 말을 들을 것인가? 이 세상의 주인, 내 눈에 보이는 이 겁나는 주인의 말을 들을 것인가? 주님이 무엇을 남기는 것으로 해주시는가? 10의 1조 내가 지금 드리기 어려운데 그거 안 드릴 때 무엇을 남기는 것으로 보고 무엇을 안 남기는 것으로 보시는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못하더라도 10의 1조 못하더라도 남기는 자는 뭐냐? 예, 주님 10의 1조 드려야 되는 게 저는 맞습니다. 나의 주인의 마음에 저는 공감합니다. 주일은 반드시 성수되어야 됩니다. 세월이 변하고 전쟁통이 나고 그리고 내 상사가 불호령을 때리면서 나를 나오라고 해도 주일은 성수되는 것이 맞습니다. 주여, 제가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나 주의 말씀을 갈망하오니 주여, 내 인생을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주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뻔뻔스럽게, 야, 목사가 높아, 사장님이 높아, 이거는요 주일날 교회 와도 안 남기는 거예요. 아니, 목사하고 나하고 경제적으로 연관돼 있어. 얘 한 개도 안 남습니다. 미안하지만 한 개도 안 남습니다. 저 목사가 직업이라 가지고 주일 성수 매일 해요. 이 마음만 있으면 저는 하나도 안 남깁니다. 못 남깁니다. 빈털털입니다. 이게 남기는 거예요. 주님이 남긴다, 남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실 때 함따라해서 주님은 중심을 보시나니, 예, 중심, 마음의 가운데를 보시는 거예요. 마음의 핵심을 보는 거예요. 본질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자가 밑에 마음심이 있으면 그게 충이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예,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 중심을 보시고 주님이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악한 종인지 착하며 잘한 종이며 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종인지 우리가 평가할 기준이라면, 나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내 온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나의 많은 삶의 정황, 장사의 한계, 장사의 시련, 장사에서 미칠 수밖에 없는 여러 정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온전히 출타하신 나의 돌아올 임금에게 있는가? 그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